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원래 어제의 말씀과 좀 이렇게 이어져서 봐야 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조금 어제의 본문과 합쳐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오늘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전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에 말씀을 전하고자 이제 가십니다. 근데 가시는 도중에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길을 돌려서 회당장의 집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간단한 한 사건이 잠깐 있기도 합니다. 어떤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써 낫는 사건이 이제 그 중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사람들이 얻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와 가지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이미 죽었다라고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당장을 달래주시면서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36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조금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2월의 주제의 영성이 무엇이냐면은 큰나무 교회의 영성이 믿음을 굳건하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무작정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 뭔가를 믿어라 하는 거,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믿음이냐면은, 믿음은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으로 또 영과 육의 믿음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믿음은, 많은 분들이 아는 믿음은 바로 육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믿음은 뭐고 영적인 믿음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과 이 육적인 믿음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먼저 이 육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막 구하지만은 우리의 일상은 늘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아시나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미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어떤 회사의 물건을 살 때 뭐 농심 뭐 이런 거, 과자를, 음식 이런 것들을 사고 뭐 시장에 가서 사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그 음식이 이제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고 구매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믿음으로써 모든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죠. 그렇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월급을 회사에서 준다라는 것을 믿고 일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 믿음이 이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학원을 보내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우리 특히 요셉 지도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믿으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성교원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믿고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처럼 일상생활 가운데에 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믿고 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것이 육적인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육적인 믿음일까? 어떻게 육적인 믿음일까? 자, 이 육적인 믿음은 어떤 이제 속성이 있냐면은 인과관계라는 속성이 있어요. 인과관계, 인과성. 여러분 인과율, 인과라는 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이제 결론이 있다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게 그게 인과성이거든요. 아시죠? 인과성. 그러니까는 제가 저를 이렇게 뺨을 이렇게 딱 때렸어요. 때리면은 아파요. 그런데 인과성은 이걸 보는 거예요. 왜 아플까? 때렸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플 수가 없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 뭐 치아가 아프겠죠. 뭐 치아가 썩었겠죠.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육적인 믿음은 뭘 보는 거냐면은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를 믿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믿음인 거예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과를 낼 만한 행동을 하면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게 그게 육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A를 하면 B에 따른 결과가 생긴다. A는 B를 만든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쭉 잘 된다. 기도를 하면은 응답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믿음은 뭘 하는 거냐면 무작정 B를 위해서 행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예배만 드리고 계속 우리가 결과를 아직 몰라요. 결과는 아직 몰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잘 되겠지. 우리가 예배 나오면은 뭐 축복 받겠지. 뭘 하면은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뭐 좋은 선물 주시겠지. 뭐가 일이 잘 풀리겠지. A를 하면은 B가 되겠지. 라는 일상에서의 그냥 일상생활의 믿음을 신앙에 도입해 버리니까는 A를 하니까는 B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B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시아병원 뭐 어디를 갔어요? 센트럴 병원 어디를 갔어요. 가면 낫겠지? 했는데 시아병원에 갔는데 안 낫는 거예요. 뭐 아픈 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신뢰가 깨지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뭐가 되어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는 뭘 한 거예요? 믿음으로 A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믿음의 행위는 육신의 삶의 행위랑 똑같이 우리가 신앙을 거기다 대입해 버리니까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이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은 어떤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간 선행성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시간 선행성 법칙은 뭐냐면은 B의 결과를 위해서 이전의 시간에 무조건 A를 해야 돼요. 그래서 A를 해야지 B가 나오는 거잖아요. 육적인 믿음은 A를 해야지 B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그게 육신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믿음은 A를 행한다는 것. 내가 B를 위하여서 뭔가 축복, 뭐 응답을 위하여서 A를 행한다라는 것. 무조건 A를 해야지 B가 나온다라는 것. 이것이 육적인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B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에 믿음이 떨어지죠.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누구는 어떤 자들은 떠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영적인 믿음은 뭔가? 영적인 믿음은 시간 선행성 법칙을 깨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를 해서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B가,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나한테 도래해요. 결과가 이미 임하고 내가 이 결과라는 이 목적에 따라서 A를 행하는 거. 그래서 육적인 믿음은 B를 위하여서 A를 행하는 일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믿음은 A를 행하기 전에 이미 B가 뭐가 잘 되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믿음은 이미 결과가 주어진 것을 믿다 보니까는 A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언약, 비전, 소망,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을 말씀드리자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시면은, 보세요. 노아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저 방주 만들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육적인 믿음처럼 하나님 뭐 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하지 않았다고요. 뭐부터 했냐?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널 구원하겠다 하셨어요. 구원하겠다. 뭐예요? B가 먼저 노아에게 도래했다고요. B가, 결과가 구원하겠다. 노아가 뭘 믿은 거냐면은 그 B, 구원하겠다. 아,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려고 하시네. 그러니까 뭐 노아의 마음에 뭘 믿었냐면 구원받았다. 때문에 노아가 그 산 위에 방주를 지은 행위가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A,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A를 한 거예요. 방주를 만든 거라고요.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1장 보면은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자녀가 없어요. 저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 주시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만들어 주시고 저를 창대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뭘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로 인해서 너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뭘 말씀하셨냐면은 B, 믿음은 뭐냐면은 B를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소망, 이것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고 자녀들을 무수히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A를 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은 B를 보는 거예요. B.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그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저 총리 될 테니까 어떤 상황에도 제가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다고. 이미 꿈을 본 거에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B가 있으니까. B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괜찮은 거예요. 믿음은 B를 보는 거예요. B. 이처럼 육적인 믿음은 A를 하면은 B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A라는 행위를 믿음으로 생각해서 막 하고자 하니까는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은 B라는 것이 이미 되었다. 이미 내가 그것을 받았다. 이미 얻었다. 승리했다. 민정사모가 변했다. 저도 자녀에 대한 축복도 자녀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으니까는 해결이 되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이처럼 우리가 이 B라는 것을 가지자. 영적인 믿음을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언약과 약속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믿음, 육적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영적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적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절대적. 깨질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 이미 결과가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에도 이런 절대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과학에 무슨 산소는 얼마, 뭐 나트륨은 얼마 넣으면은 뭐가 딱 이게 조합이 돼서 완성된다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 그렇죠? 절대적 인과관계. 다른 걸 놓으면은 이 결과가 만들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도 깨질 수 없는 법칙을 미리 우리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어주시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만들어 주시는 게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변하고자, 아내가 변하고자, 자녀가 변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남편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냐면은 이미 변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미 이 사람의 악한 것이 끊어졌다, 자녀가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처럼 행할 때에 이 B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A라는 행위를 통해 언젠가는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도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믿기만 해라가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 야이로의 믿음은 이미 살았다라는 믿음이에요. 이미 살았다. 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야이로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살겠다. 이미 살았다라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가 A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A라는 행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요셉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자 하면은 우리 어떤 우리 시어머니, 장모님 이런 분이랑 안 좋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한 소망에 우리 장모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네.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용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드린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러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자녀를 이해할 수밖에 없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으로서 깨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자면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의 이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12 정탐꾼이 똑같은 걸 보고 왔잖아요. 가나안의 그 거대한 사람들과 단단한 성벽과 그 포도송이가 사람 몸뚱이만큼 큰 그걸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한 거냐면은 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미 거기서 결론을 이미 받고 와서 말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그 A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우리가 똑같은 걸 봤는데 왜 10명은 죽을 것 같고 왜 2명은 왜 이길 것 같냐고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게 보여지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겠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기실 것이 우리가 기대가 된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고백에 나온 게 아닙니까? 자, 이처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자 할 때 이 믿음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야 한다. 그 정의는 뭐냐? B라는 결론이 없는 A의 행위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B라는 결론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영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을 이미 받고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뭐 간증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이 자기가 백석대학원에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됐대요. 입학하게 됐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자기를 되게 전도사라고 해서 좋아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그 전도사를 막, 전도사님 저 우리 집에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는 자기 교인이니까 무슨 일이라고 하면서 갔는데 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없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굉장히 막 노출이 심한 옷. 근데 그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거 나 큰일 났다. 뭔가 이제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생각만 했지 몸은 자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더래요. 전사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일로 와서 물 한 잔 좀 드셔보세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요. 근데 거부를 못 하겠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알겠다고 잠바도 좀 벗으세요. 알겠다고 막 이러더래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어떻게 이겨야 되지 막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은 백석대학원 입학,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이 대학원에 가는 걸 늘 소망하면서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요. 백석대학원 입학.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음란한 영에 넘어가면은 이 대학원에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또 다른 문제를 주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당장 눈을 감고 잠바를 입고 뛰쳐나왔대요. 그렇게 이겼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으니까 이겼대요. 이런 적이 없었대요. 자기는 늘 세상 유혹에 넘어졌대요. 힘들었대요. 늘 막 죄를 행했대요. 근데 그냥 대학원 입학, 그게 뭐라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학하는 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그 입학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평생 전도사 생활을 그분은 엄청 오래 하셨대요. 대학원을 못 가가지고.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하다 보니까는 이 모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는 게 되어지더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가 어떤 믿음이 있던 거냐면은 영적인 믿음. 이미 하나님의 결과, 입학이 되었다. 이미 입학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가지니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행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결과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미 그게 뭐예요? 결과잖아요. 그것을 믿고 이삭을 바치고자 행한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바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살리시겠죠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살았어요. 이미 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도 이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 나뿐만이 아니구나. 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했잖아요. 뭐냐,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자녀 주시겠죠? 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50일 작정 예물.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예물을 드리는데 제가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토요일 아무도 없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뭐 없잖아요. 그리고 1이잖아요. 그 일주일에 6이네? 아니, 나 빨리 받고 싶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혼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여기 헌금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렇게 50일을 했어요.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 저 믿음의 행위로 50일 작정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토요일까지도 나오면서 했어요. 민정사모
임신 테스트기 해봐. 되겠습니까 그게? 이게 육적인 믿음이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서 마치 물건을 사는 것 같은 이 행위를 우리가 신앙에 대입하지 말자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먼저 언약,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시는지 보자고요.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하면은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라는 세상의 육적인 믿음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과 소망을 가지면서 이미 승리한 결과,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과 마음속으로 승리하여 시간을 초월하시는 이 선언적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야이로의 이 믿음은 이미 살았다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믿음이 육적인 믿음으로 뭘 하면은 되겠지 라는 이 인과관계적 세상의 믿음에서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이 약속은 이미 결과부터 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이미 삐를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일 줄을 믿사오니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승리할 언약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